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복하네. 저 높고로 금별을 넘어 이 낮보다 จึง땅 제법만요 공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이 되어 와세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시나 오직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되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 말로 다여 못하네 말로 다여 영못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 괴로운 시절 지는 땅 위에 영화 쏠 때 땅 위에 영화 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 큰 소리 쳐울어도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네 잊을까. 하나님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가기로 갈 수 없겠네.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 저 하늘로 비싸도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3절만 반주기 없이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한번 3절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동문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17편 8번 교독합니다.
그 주부 보세요. 주부를 보야지. 김승모 원사님 주부. 주부를 아까 보셨나요? 응? 주부 들으세요. 자, 주부를 보시고 돋보기를 안경을 쓰십시오. 전부 다. 그래야 보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수를 들어서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낮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물러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리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깨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한 사랑을 감사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와 다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음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13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60페이지. 지금 우리가 같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실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총과 우리 성도들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수고함 속에서 얻어진 물질의 10의 1조를 봉헌하기도 하고 하나님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봉헌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소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오늘은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느니. 한 절 더 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머리가 이제 뭐랄까 이 기억력들이 이제 망각의 삶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율법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방 죽거리에서도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그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리 가도 저주를 받고 저리 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떡밥 죽거리 또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가장 성도로서 복된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애굽의 모든 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폐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도, 자존심,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나 목사인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삶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 내 삶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봐줄 것이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늘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삶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도 세상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는 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을 쫓는 그런 모습.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합리화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구만 하면 되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몰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평강에 평강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도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대인가? 제일 가난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남태평양 사람들, 옷도 제대로 뭐 입지도 못하고 뭐 어느 그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행복으로 만족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런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삶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졌어요. 마귀가 갖다주는 그 시험, 그 미혹에 빠져서 나는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만 나는 평강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외적인 거치장에 불과했던 것이. 그래서 과거의 썬다신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빈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을 보시죠.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세례요한을 보세요. 그런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영광의 자리에 부에 그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틀에서 가죽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수염은 나고 그리고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사람이지. 근데 그런 세례요한은 나는 불행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이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욕망, 부패한 이 탐욕의 욕망 때문에 늘 우리가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고난이 따라오고요. 근심이 따라오고요. 영혼의 고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특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삶이 가장 인생의 행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주일 날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갖고 그냥 목사 만나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칼빈은 이 말씀을 전할 목사가 전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는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져야 행복한 성도,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과 고뇌와 근심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즉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운 자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죄로 인한 공포, 사망으로 인한 공포에서 건짐을 받아서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 진정한 희락을 얻는 거, 세상의 그 무엇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에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뭐 어렸을 때 들을 수도 있고요, 장성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에 심겨져 가지고 어때요? 주님 앞에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뭐 이 세상 걸 막 추구하다가 아유 내가 인간적인 욕망이 커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어. 난 안 믿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예 나는 안 믿을래.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갖고 어떤 삶의 문제가 부딪히게 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길 때 어때요? 나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한번 들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디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도 디데이. 우리는 그 디데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당장에 그 복음에 싹이 트고 입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또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실망도 갖지 마세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복음의 씨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이나 구속경륜이라고. 한번 따라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경륜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처음부터? 아멘. 여러분 우상 미신 다 숭배하고 세상 거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뭐 나이 먹고 늙고 뭐 나는 뭐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고 90이고 100세가 되고 귀가 안 들려도 다리를 못 걸어가도 밥을 제대로 먹고 여러분의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럴 때 어때요?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늙고 노쇠해서 눈이 멀었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예정하여 버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해요.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 버려진 자들. 그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정을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 복음을 들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여러분 회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두 가지 갈등을 했어. 주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저분이 저는 하나님 버린 자는 어쩔 수 없네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갈림길에서 그래도 뭐요?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당장에 그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랬을지라도 너는 당신이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이야.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사탄의 말을 듣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못 믿겠다, 교회를 못 나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죽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유기한 사람이지, 버린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마지못해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어. 그저 우상과 미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과 미신처럼 가서 석가모니나 이런 것들을 피르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을 가져.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무리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군중들 다 듣잖아요. 지금 맨날 예수님 말씀 듣잖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 버린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거지. 얼마나 사탄이 갖다 주는 두려움이, 어리석음의 두려움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까? 예수 믿으면 망합니까? 예수 믿으면 저주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치리.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치리. 예수 믿으면 하늘의 소망이 넘치리. 땅에 가졌던 마음이 변화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져.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해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버린 자, 즉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으로서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사탄의 종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 보아도 보질 못해. 영적인 소견, 영적인 귀머거리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나는 세상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6절의 말씀에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외쳐야 돼. 입으로도 외쳐야 돼. 마틴 루터가 병상에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나 일으키고 병이나 고치고
애언이나 하고 귀신이나 쫓아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할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번역해서 해석해서 성경을 도용합니다. 다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를 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딱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자기들의 생각을 넘어서 메시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생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1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천국의 삶을 그대로 그 시간에 누렸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 말씀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서 주님을 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17세기 1600년도 중반까지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유주의 신앙이 오면서 예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지게 해버렸어. 그저 인간 예수. 저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 나온 인간 예수. 어느 날 신의식을 가져갖고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가 살았다고 하는 인간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현대신학이고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의 거짓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99%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예수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경으로 군대는 이제 현역으로 상무사단에 이제 현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풀을 뽑으라는 거 주일날 풀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대장이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간다는 사람 다 영창 보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예배하고 갔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잠이 안 붙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죠.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 앞에 절을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절을 못합니다. 과거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다 부인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예수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십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은총을 베푸소서. 나는 주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살려고 했던 마음,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젠 주님의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나봐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깨질 것 같은 칠 것 같은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종입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행복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임을 종이 늘 알게 하소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어리석은 모습이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종에게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당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들을 저천사여 찬송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